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통치하신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제자라고 찬양을 부르시는 이분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목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런 사건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을 때 유대 민족은 거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마침 정혼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미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이 돼가지고 잉태되어 바로 해산할 날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모이고 또 여인숙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이 목수의 집에서 이런 방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치 마구간에서 탄생해서 말구유에 누웠다. 출생 배경을 우리는 늘 성탄절에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건 참 특이한 출생이었습니다. 이런 출생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출생이었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했을까?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서에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구약시대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이분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될 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거죠. 영원히 지배하시는, 붙드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를 도말시키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높은 곳인 하늘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하늘에 그 위엄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이런 분이 탄생한 사건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자이시고 인류의 빛이시며 인류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일컬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늘 이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사실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직업은 비천한 목수다, 목수라고 했어요. 목수의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류의 상상을 뒤엎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왕자로 오시든지 큰 무슨 재벌의 아들로 온다든지 권력자의 아들로 온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빛나는 가문을 통해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실제 예언자 에레미야만 보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로서 제사장,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예레미야는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의 아들로도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깊고 넓은 그런 학문을 공부한,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가정의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후예였지만 여러분, 다윗 대왕의 아들 솔로몬 같은, 솔로몬 그런 왕자처럼, 대왕처럼 영화의 극치를 누리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살지를 아니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같은 그런 영화의 극치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시골에 저 벽촌, 조그만 유대 땅,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만한 그런 조그만 나라지요. 거기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 해변가 시골 목수의 직공의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 자체가, 그것도 기적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그 환경과 배경을 볼 때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예수님 이 자체가 기적이고, 그런 목수가 어떻게 이렇게 인류의 엄청난 구세주가 됐는지,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대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인류에게 이 노동의 신성을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 일, 금년도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땀 흘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큰 주님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큰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큰 위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류는 일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줬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죄에 빠진 인류의 잘못된 생각이 노동하는 것을,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예수는 그런 생각을 타파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목수의 신분으로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사신 분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귀공자, 세상의 숙녀는 노동을 멀리합니다. 노동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들은 오히려 학문을 더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나 이런 국사를 논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쟁기를 잡고 그 다음에는 삽을 가지고 흙을 파고 어깨에 농기구를 메고서 땀을 흘려 일용할 양식을, 식물을 얻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일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주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탄생 2000년 후에 오늘날에도 그런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투어서 도시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현대 교육에 온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처진 사람은 육체 노동하고 땀을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의 구세주,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를 보면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서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목수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그 일하는 게 불평 없이 평화의 그 마을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노동으로서 가난한 집, 일찍이 예수님은 30세 이전에 벌써 이 10대부터 아버지 요셉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목수의 일을 했다는 거죠.
농기구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자간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가정을 부양하면서 인류의,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도 인류의 구주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건 놀라운 성공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공직에 종사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고정관념이 뒤집어진 거예요.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어지고 귀한 자가 천해지고, 이렇게 사회의 이 제도의 상하의 지위를 뒤엎어놓은 그런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외아들 독자를 목수의 집에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땅에 땀으로 일하는 이 순수한 노동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은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노동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어진 사건이 주님의 성탄에 자라는 배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은 그래서 최상의 교육인 것입니다. 노동처럼 최상의 교육이 없어요. 노동하지 않으면 이 교육을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깊은 의미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노동은 가장 우리가 힘 있는 전도예요. 노동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정말 최고의 전도에 힘이 있는 것이고, 노동은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노동은 내가 일한 그대로, 내가 수고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로 노동은 속이는 게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노동은 참 행복의 기초가 되어지고, 노동을 하면 참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행복의 기초가 된다 하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쁨은 바로 노동을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주님이 이런 인류의 완전한 우리 인간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이 목수로서 일하신 그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노동의 종교인 것입니다. 일하는 종교다 이 말, 일하는 종교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게으른 자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일든지 주어진 그 일에 정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착하고 충동된 종이지만, 그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고 나의 주어진 일을 무시한 자에게는 이 악한 자여, 게으른 자여, 어두운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시며, 천국은 바로 일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는 이 노동의 신성에 대한, 노동자를 위해서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큰 행복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일한 것에 대해서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일의 즐거움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하는 그 일에서 참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영구한 거처가 아니다. 영구히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짧았습니까? 30년 동안 살았는데
33년, 30년 일하고 그냥 너무나 아주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뭐 장수하고 뭐 100년을 살고 또 뭘 개발해가지고 무슨 뭐 120세가 살아주고 뭐 그런, 물론 구약시대는 오래 산 그런 경험도 있지만 바로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짧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구한 세상이 아니다. 영구에 사는 영구한 오래오래 그런 존재는 영구한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직업 선택에 대해서 마음과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수의 집, 가난한 집에 목수로서 짧게 우리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 본향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직업을 얻었는데 그렇게 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의 직업이 부정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평범한 직업,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빈축받는 그런 부정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인류가 다수가 가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직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 정직한 직업이에요. 일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내 수입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무슨 뭘 누리기 위해서 좋은 훌륭한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셔서 이러한 순수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오래오래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저 의식주 생활에 마음을 쓰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다가올 저 영원한 나라, 주께서 가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거주하거나 그리고 성공이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고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직업으로서 만족하신 것이죠.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에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조서 일하든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든 무슨 여러분 자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작은 회사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구세주로서의 그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는데 자기 주어진 그 천직을 알고 목수의 그 직을 다하기 위해서 사신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성공과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걸 필요치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류의 모습, 인류의 참 자연 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모범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떤 자격을 얻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신 분이었다. 그냥 목수의 직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목수의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나사렛 자기 동네를 떠나서 멀리 여행한 것이 없어요. 멀리 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어서 인류의 왕이 이런 생애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예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는 로마 제국의 로마에 가지도 아니었어요.
로마가 뭐 권력을 잡고 얼마든지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의 나라 이 철학의 도시 그리스도의 아덴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철학가가 사는 아덴에 거기에 간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초강국인 에집트의 알렉산드라는 그 도시에도 가서 공부한 일도 없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의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에게도 가서 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동리 그 벽촌에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목수로서 참 단순한 그런 주님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농촌 속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셨다. 가족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는, 참 이 모습 얼마나 우리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자연 마음을 속에 바라보면서 그 일하면서 성경이 있고 노동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인간의 모습으로서 충분한 그런 모범의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관으로서 우리 인생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단순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생애로서 인류의 모범을 보여줬지,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고 오래오래 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또 있다면,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에 주어진 어떤 지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성탄의 기쁨은 절망 속에 처한 인류에게 어떤 인류든지 무한한 희망을 주어야 돼요.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이 사건이 성탄 사건이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보니까 대정치가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도 얼마든지 대학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막론하고 우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술가도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발과 같은 이런 복음의 이런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복음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함으로써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은 한없이 누리는 것이 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성탄의 깊은 은혜, 성탄의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러분의 이 성탄에 주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그 권세, 은혜,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임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우리를 소개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성탄의 어마어마한 인류 왕의 탄생 기쁜 소식을 어떤 학자에게, 박사들에게, 어떤 도시에 있는 이런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에게 알린 게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그냥 양치고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환경 속에 가난하고 일에 열심히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한 사실 보십시오. 어떤 자가 임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성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 기쁜 은혜의 소식은 임하는 것이다. 저 파사에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천문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연계를 연구하는 이런 자들에게, 박사들에게 표를 통해서 계시한 것 같은 이런 자에게 오늘 성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금년 성탄의 이 기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왔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주라는 사실, 이런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십사들의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계신 지극히 천상의 어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잃은 죄에서, 절망에서, 비참과 슬픔에서 구원해주는, 희망을 주는 이런 분이 탄생했으니 이것처럼 하나님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정말 사람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이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로 와서 가지고 이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것이죠. 땅에서는 뭐예요? 땅은 비참하고 땅은 가난하고 땅은 이렇게 요란하고 흔들리고 이런 절망의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는 자, 주님의 성탄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한 그런 자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오늘 이 평화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다도 오늘 이런 이 평화가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평화. 어떤 자에게 참 행복이 목마르고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목마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구세주, 구주가 되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냥 몫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몫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이 일어나고,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애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기적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 문제,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러분이 간절한 여러분이 그 애절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도움을 받아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이 성탄절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절망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틀림없이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잖아요. 저도 배너는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던 그 베너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 로마의 권력가의 친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베너를 이용해서 유다를 평정하고 어떤 반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이 베너는 유다의 아주 참 지위 높은 그런 신분이 높은 그런 가정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 듣지 아니하니까 서로가 정적이 돼서 서로 성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베너를 저 노예선에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다 가둬가지고서 이렇게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래서 착고에 발을 채우고 노예 행렬에 껴가지고 먼 바다까지 말이죠. 그 험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목마르고 지치고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그럼 막 채찍에 맞는데 이 베드로는 더 지시가 내려가지고 가는 도중에 다 죽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죄인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냥 땅에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 서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어. 목이 말라 물을 안 주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와 땅바닥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청년이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그 감독관은 눈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물을 생수를 마시면서 거기서 기절한 가운데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모습만 바라보는데 머리가 긴 모습이 바로 나사렛의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경과였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 바로 목수 이 청년 예수가 그 베드로를 구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오늘 이리와 절망에 처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노예 손에 끌려가도 노를 주면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 바다의 그런 죽음 속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죽음의 절망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 오늘 또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탄절은 더 나아가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모든 다 죄인들이에요. 악의 세상으로 이 세상 아무도 이 정의와 공의를 가져올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죄로 멸망할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병을 막 치료하고 천국의 복음을 마지막 어쩌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 모습까지 청중에 밀려서 십자가 죽는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진짜 평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고 자기는 지금 이 로마에 대한 복수율에 불타고 말이에요. 친구를 원수 갖기 위해서 불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 분노에 차고 있는 이 원수를 갚아는 그런 미움의 그 분노가 다 사라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복수에 불타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이죠. 미움과 복수에 불타는 그 무서운 내 마음의 죄악이 사라지는 이것이 오늘 성탄의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성탄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 오늘 우리도 분노와 미움의 그런 오늘 분노를 다 가라앉히고 나의 죄가 회개되어 용서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 사회 속에 이 민족 위에 전 인류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고 또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것이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성탄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온 하늘이 다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축이 흔들리고 막 천둥번개 막 일으키는데 그 베드로의 엄마와 그 유대는 저 문둥병 그 골짜기에 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을 듣고서 막 그냥 하늘이 막 그냥 천둥을 치고 흔들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의 모든 이 피부가 얼굴 다 사라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베노의 가정이 구원받는 병에서 고침받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병든 것들, 이 수많은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오늘 우리의 병 문제,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 AI 가축병에다 무슨 요즘 독감에다가 자간 얼마나 오늘 혼란하고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경기도 안 좋고 자간 이런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다 잔잔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치료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갖가지 고통의 병에서 오늘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적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은, 인생 최대의 명예는 목공이든지 미장이든지 노동자의 어떤 지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쾌락은 사판자루를 가지고도 열심히 일하고 성경책 한 권만 갖고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이건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일과 성경책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싸움터에 투신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익한 그런 싸움의 쟁투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류의 구주인데 예수님이 지구의 목수예요. 다 무시하고 천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아니하여 그들을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그것은 마리아예요.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무도 영접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하고 비범한 그런 사람은 우리는 보지 말입니다. 참 육체를 가지고 오신, 육체를 입고 참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주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느 직업에 있다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나 신분이나 직책에 우리는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거하기를 희망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나의 인생 문제, 나의 사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천국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런 깊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날마다 참된 행복을 찾으시면서 좌절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이 희망을 가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